인사님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설성여론의 구체적인 그 조항, 드디어 제 1번부터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1번은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대종사님께서 뒤로 갔던 조항을 이렇게 1조로 내놨다는 그것도 좀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이 1번으로 내는 거 항상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죠. 어떤 면 소청대로 대장일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왜 이런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 받들고 싶습니다. 간명하게 말하면 네. 허망한 것을 믿지 말라. 네, 사람도 허망하다. 실상을 믿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네. 또 둘은 밖으로만 믿지 말고 네 마음을 믿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마음을 믿어라. 마음을 믿어라. 네, 네, 네. 이게 불가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네. 불가에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너무나 슬픈 일이니까 아란이 이렇게 울었대요. 아란이 아주 털 시봉하고 그런 제자라 네, 네. 부처님께서 많이 귀해하셨는데 너무 우니까 울지 마라. 물을 말이 있으면 물으라. 그러니까 아란이 묻기를 세존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우리는 무엇을 믿으리까? 아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즉답하시기를 내가 그간 설한 법이 있지 않느냐? 법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근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사람만 믿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 법을 믿어라. 그 네. 내용을 네, 네, 네.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법이 뭡니까? 진리지요. 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네. 법과 진리는 응연히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고 네, 네, 네. 응연히 그대로 계시는 법을 믿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으면 쓰겠냐? 그러지요. 네가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슬퍼한다. 네가 움직임이 없는 자리, 항상 광명한 자리, 그 자리를 믿고 따른다면 그렇게 슬플 일이 없다. 그 말씀이죠. 슬픈 것은 한없이 슬프죠. 네. 스승이 돌아가시는데 슬픈 일인데 네. 그냥 무한적으로 슬픔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인생사가 그래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법을 믿으라 그 말씀은 불변의 진리, 불변의 성품 믿으라 그 말씀이고, 그래서 다른 말씀 바꾸면 자성불, 신불을 믿고 신불을 닫고 신불을 깨닫고 그것을 떠나지 말라. 진실로 믿을 것은 신불이다 그 말씀이죠. 자성불. 네. 밖으로 믿는 것은 허망하다. 신불을 믿고 신불을 깨닫고 신불을 실천함으로써 본인에게 해와 복이 돌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부처되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우주에 충만한 것이 법인데 법 아닌 것이 없죠. 불가에서는 만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소나무나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 그냥 만법이라고 그래요. 네. 그 법을 믿으라는 말씀은 그렇게 형상 있고 변하는 법이 아니고 형상 없는 진리를 믿으라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우스운 얘기로 우리 원로원 앞에 네. 잔디밭에 잔디를 잘 깎으면 일원상이 돼요. 이렇게 네. 넓은 잔디밭인데 잘 깎아서 일원상을 만들어 놨어요. 네, 네, 네. 민사님하고 김정용 문사님하고 저까지 이제 서희 나가는데 책사하고 서희 나가는데 문사님이 얼른 해학적인 말씀을 해요. 어이 민산 일원상 여기 있네 저로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제 같이 가는데 이 민사님 참 지혜로운 분이거든. 즉답이
나는 변하는 건 안 믿네. 그렇게 해주더라고. 나는 법을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 법을 믿어야죠. 불교는요 불상을 모시지 않아요. 그 부처님, 네. 원불교는 이론상을 모시지 않아요. 네. 그 차이죠. 그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서양에서도 원불교를 굉장히 안다대요. 교단은 작고 미미해도 그 정신과 기조를 높이 숭앙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는 말이죠. 큰 노송돌이 우거진 그 솔밭에 이제 자그마한 솔씨가 난 거예요. 네. 갈수록 노송은 늙어서 죽을 거이고 그 작은 솔씨는 커서 큰 소나무가 될 테니까 그런 거를 미리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밝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교세가 넓어진다 이렇게 확장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법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법 정신. 네. 그게 법이거든요. 법을 믿으라 하신 거예요. 교세를 보고 믿지 말고 법을 보고 믿으라. 정산중 법사님께서 이 법 외에 다른 법이 없나니라. 이 법 외에 또 다른 법이 없나니라. 그렇죠.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위대한 선언이죠. 네. 그렇죠. 아주 그러시구나. 그럼요. 일선 교당에서 교우님하고 이제 청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이동으로 이제 다른데 인사를 떠나서 교당을 떠나셨는데 그 신심이 장한 줄 알았는데 안 보일 때가 덜어 있다 그런 말씀도 덜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때를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 그러기도 하죠. 하셨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도 네네. 출가 교우님들도 지금 이렇게 6년 만에 이동하고 하는 것이 그래 좋은 법은 아니에요. 늘 보는 사람에게 더 높은 설법, 더 밝은 설법, 더 광범한 설법 예. 그런 설법을 능히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자꾸 배양해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여기서 하던 설법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던 법을 저기서 하고 이렇게 하면 피차 손해지요. 참 정신 차릴 일은 그런 일이에요. 인사이동 따라서 그렇게 편하게 하면 안 된다. 조금은 입맛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알아차려요. 지혜롭게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치열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교도가 많이 불어나고 교도가 떨어지고 하는 것은 그 차이예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공부를 잘해야죠. 무서운 법문이십니다.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세상에 지금 종교가 많잖아요. 안에도 크게는 불교계, 기독교계 그러지 않아요? 그런 교단이 발전하고 할수록 분파가 생기고 여러 갈래가 일어나 가지고 주장하는 면이 다 다르죠. 다른 것은 본래는 같은데 하나씩 띄어가지고 그 면을 강조해가지고 분파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 하면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종교마다 주장하는 면이 다르죠. 근데 요새는 이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보도 매체가 발달해서 얼마든지 여러 종교 교법을 섭렵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원불교로 전향해 오셨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원불교는 어떻게 하더라. 이 비교로 해요. 그래가지고 더 신심이 굳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학문에도 비교 연구학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교해서 가장 좋은 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죠. 네. 모르고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그는
나중에 다른 것을 알게 되면 변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되 가장 좋은 법으로 믿으라. 아주 훌륭한 말씀이에요. 네. 어. 여기는 좀 연구력을 좀 들이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좋은 법이 무엇이냐 하는 네, 것이죠. 네, 여기서 바로 그겁니다. 이 소설이라는 주제는 네, 네, 가장 좋은 법이 무엇인데 네, 가장 좋은 법으로 믿으라 하신 거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죠. 네, 진리, 신앙, 수행 이 삼합의 원리가 네, 잘 드러났는가? 네, 진리면에서 확실한가? 신앙면에서만 치우쳤는가? 진리면에서 확실한가? 또 그를 응용하는 실천면에서 확실한가? 네, 그걸 잘 익혀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리, 신앙, 수행, 삼합의 원리를 잘 드러냈는가를 비교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는 것은 대개요. 복을 빌기 위해서 모르는 일이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네, 또 자녀 승진을 위해서 예. 모든 그 살림살이의 정진을 위해서 사업 번창까지. 사업 번창까지 네, 그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두드리는 경우가 거의 반이 넘죠. 거의 80%는 차지할 겁니다. 종교 신앙의 목적이 거기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되니까 혹하는 생각이 들어나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이 금방 돌아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강하게 그러는 줄 알죠. 실제로 복이 돌아가나요? 실제로 복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오랜 세월이 흘러가서 그 마음이 변절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진리, 신앙, 수행 이 삼합의 원리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처음에는 복을 위해서 들어간 기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 불가에서 하는 말을 빌리면 생사고라고 해결이죠. 네, 생사고라고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신앙하는 것이거든요. 제일 첫째는 죽었을 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믿기 시작해요. 네, 참 죽음이란 허망한 것이로구나. 젊은 사람도 죽고 애기도 죽고 누구나 죽는 것은 약속할 수가 없구나. 네, 죽음에 대해서 신앙심이 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만이지 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의 사람들 네, 보면 네.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생사,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살았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죽을 때 하고 살 때 하고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종교라야 바른 종교다 그 말이죠. 살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과제가 아주 분명하게 나온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 마음을 낼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살았을 때 심신작용이죠. 심신작용에 대한 법을 훌륭하게 드러낸 교법.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죽을 때 어떻게 해야 하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종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형상 없는 법계에서 어떻게 있고 또 사실계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고 네. 또 후생은 어떻게 열리는 것이다. 네. 이 삼세의 원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삼세의 원리를 탁 드러낸 종교. 그런 종교를 해야죠. 네. 예, 생사 문제예요, 그것이. 네. 생사 문제. 현실적으로 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미신적인 것이냐 사실적인 짜증나요. 것인가. 네. 예, 네, 그것이 네, 그럼. 그게 그 진리죠. 네. 진리, 신앙, 네. 네, 네. 수행. 그런데 종교문에 들어오는데 첫째 조항은 여러 가지 조항이 있겠지만 예. 고라그 문제예요.
고를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활이 부유해지면요 신앙을 안 해요. 네. 자꾸 법당에 사람이 떨어져요. 잘못 살아야 법당에 사람이 가득 차요. 세상이 풍요로울 때는 안 돼요, 종교가. 고난할 때 되는 것이죠. 그게 고락의 문제예요. 고통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을까 하는 근심이 생겨나고 서원이 생겨나는 것이죠. 생심이 나는 것이죠. 종교에 대한 생심이. 고락의 문제. 고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 종교는 고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낙을 해결한다 이 말이죠. 낙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왜 낙이 돌아오고 왜 낙이 사라지는 것인가. 이 고락의 원리를 아주 정당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원만하게 밝힌 그런 종교. 그게 생사고락의 문제 이것이. 종합해서 말하자면 네. 생사고락의 문제거든요. 생사고락의 문제를 해결했나 그런 거죠. 우리 원불교는 특별히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전체 세상을 어떻게 어떤 세상으로 구현하기로 하는가. 어디 여기서 떠나서 저기서 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사바 세계다 이런 견해가 아니고 여기가 마음만 잘 쓰면 불토낙지가 여기거든요. 네. 따로 불토낙지가 따로 없다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사후에 영단만으로 있는 법계라 할지라도 그 법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대로 이 세계죠. 두 세계가 없나니라 법설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두 세계가 없나니라. 자기 마음이 미혹한가, 마음이 지혜로운가, 마음이 그 영성이 아주 그 광명한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는 것이지. 네. 네. 그 마음의 무명에 의해서 광명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네. 세상이 둘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법계와 현실이 둘이 아니에요.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잘 밝히고 잘 교화하고 있는지 그거를 네. 가늠 잡아서 비교하는 것이 네. 가장 원만한 종교를 선택하는 네. 근본 사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사 선택을 그렇죠. 잘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제가 이 정도 말씀 받들고. 그렇죠. 네네. 세 번째로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사생은 테란스파 사생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아이고 그런 때가 많은데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그렇다 말이에요. 아이들만 그거 같아요. 저 젊은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래요. 공부하라고 하면 그냥 땀이 나죠. 땀이 나요. 그러니까 싫어하진 않아도 공부는 상당히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아요. 근데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참 우리가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떻게 내가 천생의 해까지 여기까지 왔는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촌탁할 수 있는 그런 지견을 가지고 살아야지. 네. 나는 그냥 산다 이렇게 살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거는. 네. 사생이라는 것은 불가에서는 구류중생이라고 그러죠. 구류중생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거를 참 얼마나 다양한 것이고,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괴로움이 작고 즐거움이 많고 이렇게 낙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 만족할 일이고 정진할 일이죠. 이같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참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나는 행복자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 은혜를 입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왜냐면 근심스럽다. 내가 나를 촉진하면서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수행자는 다 그런 심경이에요. 네. 수행자들은 다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촉진하면서 그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수행자니까 늙어도 수행자고 죽어도 수행자고 수행자니까 첫째는 나는 수행자다. 그런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범범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네. 범범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과거에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을 쌓아서 사람으로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더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그치지 말고 자꾸 진급하여라. 진급해라.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자꾸 진급하는 데 정신을 써라. 사람 사는 것에 낙도에 빠지지 말고 더 진급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배우기를 줘야 하라. 그 말씀은 네.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 배움이죠. 과학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도 배우는 네, 것이고 네, 네. 도학도 그렇고. 종교에서 도학을 배우는 것도 예. 종교이고 네, 네. 그런 것이니까 여기서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종교적 네, 저도 교법을 네. 배우기를 좋아하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다방면도 있지만 음. 이렇게 솔직론을 이렇게 넣은 것은 그 종교적 진리 그것을 말씀을 좀 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네네네. 솔성을 하려면은 네네네. 배워야 한다. 네네네. 솔성을 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네. 관조하면서 그 성품을 다스려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렇지만 더 능한, 더 밝은 스승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네. 있으니까 또 그런 그 종교 교법이 얼마든지 네, 밝혀져 있으니까 그 도문에 들어가서 자꾸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그 지금 이게 3조인데 4조도 이렇게 바로 넘어가서 같이 말씀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게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이게 좀 연결되는 부분도 없잖아 좀 있고 그 꼭 뭘 좀 배운 사람이 문제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얘기해 보면 그 조금 뭐 아는 것 때문에 꼭 그게 충돌이 있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전체를 다 아느냐 그런 걸 좀 깨뜨린 거. 상대방 무시해버리고 네네. 좀 안다고 상대방 무시해버리고 자기 아는 것 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네. 그 불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상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상을 갖지 말라. 네. 상을 떼면 바로 부처니라. 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할 것은 상이에요. 네네네. 배우면 부려 쓰려고 하죠. 쓰려고 해요. 그것을 쓰려고만 하지 더 배우기를 그렇게 원치 않아요. 배우는 것은 힘들거든요. 배우는 건 힘들고 쓰는 것은 즐겁고 배우는 것은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사람 배우기를 그렇게 즐겨오지 않는데 한계를 두어서 배움을 갖지 말라. 배움이라는 건 한계가 없다. 불도를 닦는 데에도 한계가 없어. 네. 특히 불도를 닦는 데는 그래요. 네. 그런데 어지간히 신통만 해도 그래요. 조금만 신통이 일어나면 자기가 무슨 성전화 된 것 같죠. 네, 멈춰버리죠. 그래가지고 유사종교라는 거 생기거든요. 근데 이 도에도 한계가 없는 것인데 일반 사회의 과학 지식도 한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문명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한계에 그치는 것이 중생심이니까 그러지 말고 자꾸 배우고 익히라. 아는 것을 자꾸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못다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 질량은 훨씬 높일 수가 있는데 네. 나는 그걸 모르고 그걸 일으키지 않는 배움을 놓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그 굴레를 뒤집어 쓰고 자기 한계에 딱 묶여버리는 그게 중생보에 그치거든요. 도문에 들어와서도 중생보를 벗지 못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사회에서도 그래요. 사회에도 조금 지식이 좀 풍부해 봐요. 그 써먹느라고 네. 쓰는데 그냥 정신이 몰두해가지고 아이고 이 정치하는 꼴을 좀 보세요. 이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이겠지만 아닙니다. 네, 말씀하셔도 사회에서도 아이고 참 그래요. 더 이상 갈 생각을 안 해요. 네, 네. 그리고 과학과 도덕, 과학을 배우는 사람은 도덕을 등한해 버려요. 과학과 도덕을 겸비해야 하는데 네, 네. 도덕을 배우는 사람은 과학을 등한해 버리고 네. 그러지 말고 도덕을 하는 사람도 과학에 대한 배움을 알아야 하고 과학을 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도덕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네. 이런 범위를 더 양면을 갖추어서 배우기를 좋아하라 그런 거이죠. 배우기를 좋아하라. 상을 갖지 말라. 한계를 짓지 말라. 예, 예. 그 불가 아주 유명한 철학이에요. 교리의 핵심이 네. 무상. 상을 갖지 말라. 그러면 부처니라. 바로 이러신 거예요. 상을 갖지 말라. 그럼 부처니라. 중생이라는 상을 갖지 말고 말이지. 지혜롭다는 상을 갖지 말고 말이지. 이런 말씀을 국회의원들이 좀 들었어요. 방송으로 오니까 나간다니까. 나무는 두 번의 삶이 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두 번의 삶이 있다. 하나는 나무로서의 그 삶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목재로 쓰일 때의 삶이 한 번 있고 두 번 삶이 있는데 대목장들 그 아주 유명한 목수들이 그 대패질을 해보면 그 향을 풍기는 목재를 보고 어루만지면서 아직도 살아있구나. 오. 그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년 이후를 걱정하는데, 삶을 열심히 산 우리 교도년들이나 일반인들 삶을 열심히 살다가 어차피 전부 다 퇴임이라고 하는 걸 막상 들으니까 그때 좀 이렇게 향기를 풍기는 노년이 됐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대중님께서 말씀하신 이 솔성조는 이런 조항을 철저하게 삶을 영위할 때 지켜놓으면 나이가 먹으면 향기가 풍기는 그런 노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워요. 인사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마워요.